오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제까지의 말씀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정도가 얼마나 극심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더니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랬더니 그 모습이 어떠한가, 얼마나 한심한가, 얼마나 무질서한가 하는 것의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둑 맞았습니다. 은 하나가 일반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은 1,100은 대략적으로 노동자의 한 15년 정도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엄청난 액수이지요. 도대체 이런 큰 돈을 어떤 녀석이 훔쳐갔는가 한바탕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범인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아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어머니께 이실직고를 하였던 것이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에 감동하여서 그 자리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인데 비록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돈을 되돌려드리고 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용서하는 사사기 시대에도 이런 훈훈한 장면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기특한 아들을 위하여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야겠다.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드려야겠다 하고는 그 은으로 우상을 새겨 만드는데 써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그 계명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고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송한 마음이랄지 뭔가 눈치라도 본다랄지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멋지게, 표가 나게, 좀 있어 보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예 하고 드러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엄청난 신앙의 사람인 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오직 레위인만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일을 섬길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인 이들이 자기 아들을 따로 세워서 제사장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왕 제사장 놀이 하는 거 좀 폼나게 해보려고 레위인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입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족보에도 없는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그 옆에 그럴싸하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럴싸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몽땅 신경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극심히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해놓고서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착각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노라고. 나는 이렇게나 헌신하고 있으며 나는 이렇게나 뭔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노라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신앙,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지 않으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을 낸답시고 뭔가 큰 헌신을 한답시고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 스스로만 만족스럽고 우리끼리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종교생활 소비 행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뜻에 매일매일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22년 사도교회 표어,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사도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